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에 대한 배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의 걸음이 중단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소경,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이미 여기에도 나와 있죠. 디메오의 아들, 즉 그는 이름도 없는 거지, 그리고 장애우,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냐면 살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님이 멈추시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준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은 5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면, 그 인정함의 믿음을 역시 우리도 알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그의 믿음의 새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그는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내 모든 병이 고침받고 나도 일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희망이지만 사실 이 시각장애우인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은 믿음은 있는데 방법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거라는 확신은 들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지입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마치 둥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곁에 그 침상을 내리도록 그 주변에 그렇게 돕는 이들이 없는, 믿음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 구원도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그에게 방법이 없는 그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알던 모르던 그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왜 그렇죠? 이 길을 지나시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그는 즉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난다 그랬냐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니 이 소경의 외침은 단지 예수님의 족보, 출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것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다, 그리고 되돌아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한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이 바디메오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케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가 놓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숨막히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실 유일한 해답,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 우리도 뭐 하면 되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수많은 방법들을, 또 수많은 노하우들을, 수많은 길들을 찾고자 애를 써도 그 끝을 가보면 역시 절망이고 또 다른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시고 그 삶에 참된 샬롬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 주님께 내 삶의 유일한 희망, 내 삶의 유일한 탈출구, 내 삶의 유일한 비상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 그 환호의 대열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 분위기가 정말 기쁨의 분위기에서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게 만든 인물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 무리들이 어찌합니까? 그를 보면서 무리들이요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성인이 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인간 취급에도 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기준에. 그래서 그에게 어린아이를 꾸짖듯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 네가 나설 곳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엇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말았나 보네, 아유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포기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고 크게 더 소리를 질렀답니다. 크게 소리 지르다 봤더니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자신이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어쩔 수 없어, 아유 인생이 그런 건데 뭐 하면서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보다 1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이 나에게도 허락되는 은혜라는 걸 자꾸 놓쳐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지, 그게 실제로 나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고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믿더라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이제 예전 아궁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아궁이에 불쑤시개를 넣고 성냥 한번 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라날, 이게 불씨가 되어져서 큰 불이 되려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죠? 저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었어요. 시골. 그래서 제가 연탄가스를 마시기 전에, 제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으면 여러분들 못 뵀겠죠? 근데 연탄가스를 마시기 전에 저희 집이 연탄가스로 또 바뀌기 전에는 나무를 뗐어요. 근데 나무를 뗐을 때 여러분, 마른 장작은 금방 불이 붙어요. 별 방법 쓰지 않아도요 어찌나 빨리 붙는지요. 근데 조금이라도 눅눅하던가 물기가 있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에는 불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솔까지도 갖다 놓고, 이것도 안 되면 부채질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풍문 이것도 돌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에너지를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이 붙기 시작해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드디어 나무들에 있는 모든 습기를 탁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장작을 넣어도 불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성냥 한번 켜봤다고 아유 불이 안 붙나 보네, 아유 어쩔 수 없어, 오늘은 그냥 굶어, 이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포기라는 단어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보고 포기하고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나설 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여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 모든 것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세우고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면 세 번째예요. 구체적으로 아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께 막 다윗에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외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서서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물으실 상황이 아니죠. 왜요? 이미 딱 봐도 그는 거지예요. 그는 시각장애우예요. 그 인생은 진짜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다른 데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며 즉시 그를 고쳐주시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즉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 소경이 지금 바라는 기도의 제목, 지금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 물음에 구체적으로 이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다 라고 하며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재미난 간증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랑 성이 똑같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간증집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간증집이 있어요. 그 간증집은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간증집입니다. 근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재미난 걸 기록해 놓으셨는데, 개척 초기에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책상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자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아니,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하셨으니 뭐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싶으니까 책상과 그리고 의자 그리고 자전거를 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하셨대요. 응답 받으셨을까요?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그거 달라 그랬습니까? 신방 갈 때 빨리 달려가서 성도들 만나려고, 또 하나님 말씀 오래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이걸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고 막 떼쓰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야야, 나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내게 응답하여 주기를 원했어. 그런데 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어떤 자전거를 원하니? 어떤 책상을 원하니? 어떤 의자를 원하는지 넌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 텐데 너는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음성이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깨닫고 2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미국 자전거를 주시고, 이왕 주실 거면 필리핀산 책상을 주시고, 이왕 주실 거면, 예전에는 의자에 바퀴 달린 게 비쌌잖아요. 의자에 바퀴 달린 의자에 바퀴 달린 그걸 주세요. 그래서 이리 쑥 가기도 하고 저리 쑥 가기도 하게 그런 그 의자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2주 만에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다라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의 자녀를 통해 타던 자전거가 중고지만 미국 자전거가 가기에게 오게 되고, 또 필리핀에서 어찌 자신을 아는지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책상과 의자, 바퀴 달린 의자가 자기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이 그 간증집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종이에 적으십시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상세히 말씀 들으십시오. 그 후에 그것들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십시오. 상세히 기록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얘기를 하면 아유, 이건 또 조 목사님 얘기지, 내 얘기 나랑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께서 한 사람만 편애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다 했죠? 죽기까지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뢰는 소원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 갖고 싶다고, 뭐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자녀들에게 주나요? 아니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찌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낸 기도 지배에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